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First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 through 8.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합독하도록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리를락 알칸사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이렇게 종종 손님들이 이렇게 방문하셨는데요. 그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늘 방문했던 곳이 있는데 프레지덴셜 뮤지엄이 있었어요. 네. 대통령 박물관인데요. 이 알칸사 출신의 대통령이 세웠던 박물관인데 그래도 이 리를락에서는 대표적인 관광지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 박물관에 들어가 보면 그분이 재임하시던 중에 사용했던 차량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주지사 시절의 흔적들 이렇게 그대로 남겨져 있고 대통령으로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물품들이 이렇게 쭉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한국의 대통령들이 취임 이렇게 기념물로 보냈던 그런 이렇게 수비니어들도 잘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박물관을 방문할 때마다 좀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의 재임 기간에 있었던 스캔들에 관한 내용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물론 뭐 자랑할 그런 사건, 내세울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한 사람의 역사, 지난 그 모든 역사들을 보여주는 어떤 박물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조금 아쉽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아프고 부끄러운 역사까지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하곤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감추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사실은 있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허물, 심지어 도저히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용까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차마 말하기 어려운 정도로 가슴 아픈 그 죄의 모습이 있었어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father's wife라는 표현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이분은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계모였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어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적인 어머니를 한 성도가 취한 거예요.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더더욱 정말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태도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죄가 교회 안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요, 아파하지를 않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너무나도 무감각하죠. 오히려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교만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가 교만할까요? 은사가 너무 많거든요. 가진 게 너무 많아. 예언도 잘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분별도 하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다 보니까 이미 어깨가 쫙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깨가 올라가 있는 가운데서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한 문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 표현이 아니에요. 우린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각 부분의 각 지체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공동체입니까? 거룩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되죠. 과연 주님의 몸된 교회, 주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는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이 고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교회는요,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기서 통한이 여긴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안타깝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 원어를 보면요, 헬라어 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슬퍼하고 애통하고 탄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한 인생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애통하는 것처럼 그 지체의 죄 문제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 근데 이 교회는요, 지체의 죄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너희들 통곡하지 아니하느냐? 어찌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너희들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이지만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그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물론 이 음행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죠.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인데 왜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영적인 가족. 그리스도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공동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족 중에 큰 누군가가 심각한 죄 문제 가운데 있는데 어찌 쳐다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찾아가서 권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그 죄 문제로 인해서 탄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학자 찰스 하치라는 분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일어섰을 것이며 공동으로 면목 없음을 드러내고 애통의 행위를 취했을 것이다. 마치 가족 중 한 명이 죽었을 때에 그 가족이 하는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죄가 전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참으로 생명력 있는 교회는 그 어떤 교회냐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생명력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죄의 지체의 그 죄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냥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같이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교회. 어제 책을 읽는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이 사랑하는 두 딸이 늘 싸우는 토닥토닥 싸운대요. 우리 큰딸 작은딸처럼 토닥토닥 싸운대요. 그때마다 이 아버지가 이 두 딸을 데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혼내는 게 아니에요. 참, 제가 얼마나 회개가 됐는지 몰라요. 저는 막 혼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딸을 탁 데리고 골방으로 간답니다. 그리고 탁 두 딸을 잡고 막 싸우고 있는 그 두 딸을 붙들고 기도를 한대. 그게 한평생 잊혀지지를 않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의 죄 문제를 바라볼 때에 함께 기도하고 아파하고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죄 문제를 바라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요? 이 죄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요,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 전점성을 꼭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6절에서 아주 특별한 비유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주 생소한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누룩이라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룩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빵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빵을 안 만들어 봐서 잘 모르는데 이 누룩은요, 작은 양을 가지고도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작은 누룩이 점점 더 그 빵을 부풀려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죄 문제를 방치하게 될 때에 그 영향력은요, 개인 안에서 그치질 않아요. 어디로 확장이 될까요? 가족 전체, 교회 공동체 전체, 이 민족 전체에 파급이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이렇게 기쁨이 많은 그런 빌립보서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옥중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서신의 내용을 보면 온통 기쁨으로 가득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 네. 비록 옥중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한 성경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의 공동체 안에 죄의 문제가 있어요. 죄. 갈등이 있는 거예요. 리더로서 교회를 섬기던 두 여인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디아와 순두개. 예. 여러분들 자신 있게 답변하셔야 돼요. 요디아와 순두개. 무엇 때문에 갈등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추측하건대 성격 차이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아마 파워 게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갈등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교회 전체의 문제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제발 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권면해야 할 만큼 개인의 문제, 이 갈등은요,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는 내 안에서 멈춰 있지 않아요. 돌고 돌아요. 여러분 잘 한번 죄의 본질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이 언어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정말 늘 빠뜨리지 않고 기도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만 합니다. 매일 아침 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연으로 그 누군가의 영혼을 잡아삼키는 그런 오류가 범하지 않도록 주님 제 언어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정죄되지 않은 말 한마디, 험담과 비난과 불평을 시작하면요, 그 말은요 내 안에서 그치질 않아요. 돌고 돌아요. 여기서 시작된 그것이 한쪽으로 이동을 하고 또 이동하고 이동해서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지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우듯이 악한 말, 기도 없이, 여과 없이, 고민 없이, 두려움 없이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의 삶의 수레바퀴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큰 산을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이혜인 시인이 말을 위한 기도라는 이렇게 작품을 쓰셨는데, 그 작품의 앞부분을 보면요, 이 이혜인 수녀가 이런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없이 뿌려놓은 말들의 씨앗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그 말의 씨앗이라도 그 어디에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어떠한 누룩들이 번져가고 있습니까? 그런 누룩들이 보이시나요? 행여라도 그 누룩이 다른 누군가의 삶 속에서만 보이진 않습니까?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그 누룩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정말 생명력 있는 공동체는요, 이 죄의 영향력을 인식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는요, 그 거룩함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말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까?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사모함이고, 이것이 우리의 간절함이고, 이것이 기도의 제목인데,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되죠. 물론 우리가 여러분 죄를 거부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쭉 발랐어요. 그 피 아래 있던 사람들은 죽음의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죄인이었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찌 다시 누룩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다시 그 죄심을 가지고 어떻게 누룩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뜻으로 하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그런 어떤 타진 속에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죄와 더불어서 싸울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대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힘이 생깁니다. 간혹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정도는 괜찮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살아. 혹시 우리 모습 아닌가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작게 보이는 그 죄 문제조차도, 이런 문제를, 죄 문제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찌 그 작은 죄 문제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아무런 의미 없이 던지는 그 한마디, 그 한마디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애통하지 아니하고 탄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싸구려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 험한 골고다 십자가에서 친히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말 위험한 엄중한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쉽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런 허물이 있는 우리조차도, 우리 교회조차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아들로 딸로 여기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오전이 되었는데 한 성도님의 말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으셨다고 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힘드셔가지고 설교에 집중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오후가 지나고 밤이 지나고 새벽이 돼도 설교를 마무리를 못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누워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 가사가 이번에 목사님의 마음을 막 울리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족한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그 찬양의 가사가 막 심장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되었다 그래. 그리고 당장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그날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예배 후 복도에서 그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미워하는 마음이 안 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먼저 다가가셔 진하게 포옹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 성도님도 목사님을 쭉 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이웃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 상처로 인해서 이웃을 원수처럼 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용서하지 못한 채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하게 될 때,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이 쓴 뿌리, 이 누룩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참으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네. 이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그냥 소문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소문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 여전히 부족함이 많이 있는 교회지만 은혜롭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불완전하지만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리라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